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시간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사님은 유동필 목사님입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대구 산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영남 페이스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고 울산 광주 국동방송에 설교로 사역하셨습니다. 또 CTS 기독교 방송 신앙 에세이에 출연하신 아주 저명하신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고소를 찔러 쪼개서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강의의 제목은 대제사장 예복의 구속 경륜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묘한 날씨 속에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긴장이 되는데 앞서서 찬양해 주신 이 찬양에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자 권사님 또 귀한 찬양에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나이는 들어가지만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렇게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면서 또 달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값진 것 같고 또 이어서 우리 집사님 찬양해 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1페이지에 보면 대제사장 예복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면 창세기 18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날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데 본인들이 못 믿어요. 웃고 그러죠. 그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 능치 못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팔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능치 못할 이 단어가 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경이롭다. 또 너무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너무 높다는 거죠. 또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 놀랍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또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팔라,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이 팔라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가지고 모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에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형통했다고 말씀하는데 왜 형통했느냐?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대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여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할 때 여기 기이한 얻어 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이게 바로 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면 우시아가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점점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자꾸만 쪼그라드는 일생이 아니라 자꾸 강성해지는, 강하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 팔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시편 77편 14절 말씀 볼 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77편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본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면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2절에 이어질 때에 그 말씀하신 기한에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두고 온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점점점 강하여지고 형통케 되는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 예복의 구속 경륜을 보게 돼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 때 입는 옷이죠. 우리도 목사님들은 주일날 이 예배 때 항상 별다른 이 예복을 입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입는 옷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복을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예복을 지어요. 그리고 그 예복 명령대로 지어진 예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복에 관한 말씀이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8장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복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예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복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39장 말씀 보면 이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해요. 그래서 모세의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복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9장 1절, 5절, 또 7절, 또 21절, 26절, 29절, 3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7번 나와요. 공교롭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42절로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결론은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드디어 예복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 예복을 입어야죠. 그래서 레위기 8장 6절로 9절과 13절 말씀 볼 때에는 이제 예복을 입는 모습, 착의 입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예복을 입고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아론, 또 이 예복을 입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정식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충보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맡기시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 8장 6절부터 9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볼 때에는 아론의 아들들,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볼 때에 아론의 아들들 4명이 나오잖아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것이죠. 이렇게 예복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3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출애굽기 39장에는 이 명령대로 모세가 짓고 또 레위기서에는 이 모세가 명령대로 지은 것을 이제 입으면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오늘 교재도 이 세 구절의 패턴으로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공통으로 입는 옷이 있죠. 고이, 속바지라고 하는 이 고이, 또 반포 속옷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옷을 매는 띠가 있죠. 여기까지는 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똑같이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써요. 관도 다 똑같이 쓰는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의 관과 제사장의 관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머리에는 관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은 여기에 더 덧입게 돼요. 그래서 속옷에다가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에봇을 또 입게 돼요. 앞치마와 같이 생긴 아주 화려한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에봇이 너풀거리지 않게 마찬가지로 속옷에 띠를 맨 것처럼 에봇도 띠로 고정시켜 주죠. 그리고 에봇 위에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게 돼 있어요. 이걸 볼 때 제사장의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지만 대제사장은 그 위에 아주 화려한 옷을 더하여 입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예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줄까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이 속바지,
미크나스라고 하는 단어죠. 속바지 미크나스. 이 속바지는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허리에서부터, 속바지 허리에서부터 여기 허벅지까지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 옷이, 이것이 바로 고이 미크나스라고 하는 옷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권투 선수들이 입는 그 트렁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게 바로 고이의 역할이에요. 고이는 하체를 가리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순종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28절에 하반절 말씀 보면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28장 42절에는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출애굽기 39장에는 만들었죠.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 6장 10절에 차기를 해요. 그래서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고, 이제 이봇 하체를 가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바로 순결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하려고 그래요. PD수첩에 JMS에 대한 게 뭐 자세히 나왔죠. 이미 영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을 도둑질 당한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속바지 고이를 통해서 이 순결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일이 생각나고 정욕이 나를 괴롭히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기업을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제사장들의 예복 고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함을 받아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순결한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3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배반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행을 나타내고 하체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늘 순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속옷이 있죠.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9번 등장해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케토네트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에서 목 부분, 그러니까 얼굴만 드러나죠. 위쪽은요. 그리고 손만 나와요. 손만. 그리고 발등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속옷 케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통옷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연결한 옷이 아니에요. 팔을 연결하고 우리가 보통 옷을 하면 요 어깨 부분에서 팔을 이렇게 꼬매 가지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연결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통옷으로 머리를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손도 손등까지, 발도
발 뒤꿈치를 다 가리고 발등까지 오게 한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케토네트 속옷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옷이에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것이 바로 이 속옷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원피스 보면 전체 다 가리고 있잖아요. 발 밑에까지. 이게 바로 케토네트 속옷이라는 거죠. 3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야, 속옷을 만들어라. 또 출애굽기 39장 27절에는 이제 이거 명령대로 모세가 속옷을 지어요. 그리고 레위기 6장에 제사장 긴 옷을 입고 이 세마포 긴 옷, 세마포 긴 옷이 바로 속옷을 상징해요. 세마포 긴 옷, 속옷. 그러니까 세마포는 이 세마포 긴 옷, 속옷을 다른 말로 세마포 긴 옷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거룩함을 상징하잖아요. 세마포는 우리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또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어린 양의 왜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냐? 바로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옷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세마포는 바로 보혈의 피로 씻겨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옷이 우리의 입어야 할 속옷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속옷, 케토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옷, 케토네트라 그랬죠. 케토네트.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이 속옷은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가리다, 가리는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어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마를 입은 거예요. 여기 치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고르, 치마. 하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고르라고 하는 단어는 허리띠라는 뜻이 있어요. 허리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넓잖아요. 넓어가지고 이걸 갖다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면 잎사구가 내려와가지고 겨우 우리 엉덩이 둘레, 우리 부끄러움만 겨우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고 서로의 수치를 알게 돼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겨우 이 띠를 둘러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만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잎은 또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부서지고 말죠. 그러니까 이 하고르,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은 치마는 유한한 거. 잠깐 내가 죄를 가려봐야 그 순간 모면할 뿐이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치마를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요. 여기에 가죽 옷 할 때 이 옷이 바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고르 유한하고 겨우 자기 부끄러움만 가리는 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케토네트, 나중에 제사장의 속옷을 상징하는 이 케토네트의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오늘 이 케토네트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신령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수치를 가리우고 우리를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주시는 가운데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 케토네트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입으려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돼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대속물로 나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대속물. 그 대속물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리트론. 대속물.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속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잡혀온 포로 또 어느 집에 있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속전 값을 대속물 리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굴레에 사단에 얽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킨 거죠. 이게 바로 리트론이에요. 리트론. 오늘 이 리트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볼 때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속옷 케토네스트의 옷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케토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죠. 채색 옷. 이 채색 옷 할 때 이 옷자도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 그런데 우리는 보통 채색 옷을 이렇게 색동 저고리 뭐 이렇게 많이 간혹 표현을 하시는데 이 채색 옷은 색동 저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성서 박물관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 채색 옷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특이하게 이 채색 옷은 크기에 비해서 팔이 길어요. 그리고 아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손을 완전히 가리고 그 다음에 발도 완전히 가리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옷을 입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뭐 일하려면 팔을 이렇게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발도 가리고 하면 어디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떠다 줘야 되고 음식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옷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어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케토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서 깨끗하게 된 옷, 바로 주님의 피값이 지불된 옷이에요. 야, 이 사람은 참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옷이 속옷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케토네트의 속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케토네트의 속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케토네트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띠를 띄어야 되죠. 그래서 옷이 너풀거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옷이 띠를 띄어야 돼요. 바로 이 띠가 아브네트라고 하는 단어죠. 아브네트.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띠를 만들고, 39장 29절에 모세가 순종해서 띠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레위기 8장 7절에는 대제사장 예복에서 아론이 띠를 띄우죠. 8장 13절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예복이죠. 아론의 아들들도 이렇게 띠를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4페이지에 허리를 묶는 끈은 사명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명자의 자세.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띠를 메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허리에 띠를 떴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띠를 띠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 일할 준비가 됐다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볼 때에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묶으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오시는 은혜가 있대요. 그 가져올 은혜를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신앙생활 가운데 집중하여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띠를 가슴 부분에서 매듭해 가지고 아래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띠를 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 미그바라고 하는 단어죠. 이 관, 미그바는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관이에요. 미그바, 이 단어가 기브아라는 단어, 기브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기브아. 여기에서 이제 미그바라고 하는 모자라는 이제 명사가 파생된 거예요. 이 기브아, 이 단어는 산, 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거죠. 그래서 보면 제사장의 모자는 이렇게 높아요. 산과 같이 제사장의 모자는 높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주방장들 모자가 이렇게 높은 모자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미그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모자와 또 이 대제사장의 모자, 대제사장의 예복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모자는 좀 다른 모양이죠.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모자와 대제사장의 모자를 다르게 한 것은 직분의 차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직분의 구별을 위해서 관을 다르게 한 거죠. 출애굽기 28장 4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8장 40절이요. 자, 시작. 넌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죠. 여기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예복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줄을 뒤에 보면 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래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의 관은, 이 제사장의 관, 미그바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관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우리 밑줄에 있죠. 영광과 아름다움 적으시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늘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야 정말 저분은 다르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 뜻이죠.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증거하여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야 저들은 진짜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아름다움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자는 머리를 감싸요. 그러니까 모자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이 머릿속에 있는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가리우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여기에는 짓고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로 한번 끊어봐 주세요. 자,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관과 제사장 관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여기 두건은 대제사장의 관을 얘기해요.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 이것은 터번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짠 거예요. 빙빙 돌아가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두건, 이건 대제사장의 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며 이 빛난 관이 미그바 제사장의 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28절은 두 가지를 다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제사장의 관은,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만 입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같이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대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대제사장만 입는 옷, 이것은 옷은 외적인 표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이게 화려해요.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 하얀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은 하얀 세마포만 보이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하얀 세마포 위에 청색의 겉옷, 또 에봇의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영광된 직분이라는 것을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을 미츠네페트다 얘기하죠. 미츠, 우리 그 교재에 보면 그 모음이 빠졌어요. 미츠네페트 이렇게 쓰는데요. 두 번째 보면 요 모음 아래로 점 두 개를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츠네페트 할 때 요 아래로 점 두 개, 여기 좀 빠졌는데 미츠네페트. 이 미츠네페트는 감다, 두르다, 말아서 싸다라는 뜻의 차나프 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차나프. 요 끝에 있는 요 단어는 이제 카프인데 원래 이제 요런 카프라는 단어인데, 요 카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맨 끝에 들어오면 요 꼬리를 펴요. 여기 있는 요 꼬리를 피니까 길고
요 수염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프에서 차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건 말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은 이렇게 터번 형식으로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이 세마포를 쭉 펼치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약 7.3m나 된다 그래요. 이 터번 형식으로 꿰맨 모자인데 이 세마포를 확 펼치면 7.3m,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거를 빙빙 돌려가면서 싸고 해서 머리에 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관은 이와 같이 터번 형식으로 동그랗게 짜서 만든 모자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다면 이 모자 앞면에 금으로 만든 패, 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리고 청색 끈으로 이렇게 둘러서 묶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예호바라 그러죠. 코데시 예호바, 예호바라고 하는데 코데시 거룩 성결이죠. 예호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항상 대제사장은 머리에 이렇게 전면을 향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관은 거룩의 표시고, 자, 이 대제사장의 관은 여기 이렇게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대제사장의 관은 거룩의 표시고 대제사장의 이 패는 성결의 표시예요. 성결의 표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삶도 늘 생각하는 것이 어둠과는 분리되어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성결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요. 예를 들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1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은 나실인이죠. 날 때부터 구별된 자예요. 근데 드릴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가운데 결국 드릴라의 꿰에 빠져가지고 내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을 재우고 머리털을 밀잖아요.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해. 20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내가 직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가운데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거룩을 상실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야, 제가 그 삼손이래, 한번 저 삼손 불러다가 재롱이나 부리게 하자, 재주 부리는 사람이 됐다고 25절과 27절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걸로 행하는 가운데 재주 부리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재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관과는 다르게 대제사장의 관은 이러한 터번 형식의 모자를 써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죠. 에포드. 이 에봇은 앞치마와 같은 거예요. 앞치마.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게 되죠.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그런데 이 에봇은 두 판으로 되어 있어요. 두 장으로 되어 가지고 앞판과 뒷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연결해야 돼요. 그 어디서 연결하느냐? 어깨. 바로 이 어깨에서 호마노로 견대를 만들어요. 이건 이제 어깨 견자를 써서 이걸 견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호마노로 만들어. 호마노. 그래서 오른쪽 어깨 위, 왼쪽 어깨 위에 호마노로 두 개의 견대를 만들어 가지고 12아들의 야곱의 12아들을 6명씩 나이 순서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에 6명, 또 한쪽에 6명, 이렇게 6명씩 어깨에다가 이 견대로 말미암아 앞판 뒷판에 이 에봇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견대로 에봇 앞판 뒷판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은 아주 화려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금실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끝을 연하게 하고 그랬죠. 이 견대가 바로 호마노로 이렇게 사용하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금실. 이 에봇에 금실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의 예복에 금실이 들어가는 옷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금실이 들어가는 옷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봇.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출애굽기 2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에봇띠. 에봇띠에도 금실을 넣어요. 출애굽기 2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판결 흉패. 에봇 위에 가슴에 부착되는 이 판결 흉패.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보면 요 세 개, 에봇과 에봇띠와 판결 흉패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금실을 넣어서 짜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 바로 견대, 어깨에서 아주 강력하게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 넘기시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넉넉한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호. 그 밑줄에 보호 적으시면 되겠죠. 보호. 하나님의 보호.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또 호마노로 강력하게 에봇을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상 목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성도 한 명이 나가면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밥도 안 넘어가고 정말 내 손가락 하나 부러지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디가 부러져도 좋으니까 제발 그 한 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말 우리 목회자의 심정이죠. 마치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밤이 새도록 찾고 찾는 중에 결국 찾아온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구속사 세미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목회 현장을 책임져 주시고 내 나아가는 모든 길들 위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 탈진이 오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자꾸만 다른 길로 정말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혼돈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편치 않아. 그 아버지의 사랑은 편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를 꼭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에봇이 막 너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판 뒷판이 각각 연결돼 있고 또 위에 호만으로 연결했으니까 옆에는 그냥 다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다 너풀거리니까 이 에봇도 이 띠로 말미암아 가운데 띠 허리에, 아까 속옷은 가슴 부분에서 매듭을 했다면 이 에봇 띠는 허리에서 매듭을 해요. 그래서 에봇 띠를 띄우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에봇이 있으니 여기가 이제 이게 에봇이죠. 이게 에봇이면 이렇게 에봇 띠를 이렇게, 이게 에봇 띠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묶어요. 그리고 위에 요 청색 줄은 이제 판결 흉패와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띠 너풀거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 띠는 우리 6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늘 일하시면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사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수신학에서는 주전 4년에서 AD 29년까지로 보죠. 이것이 우리 보수신학의 연대예요. 이따가 3강 때 6월절 예배일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예수님께서 AD 29년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정확해요. 근데 이 3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예수님의 일생이지만 이 일생은 정말 33년의 시간 동안 달아 없어진 일생이에요. 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속 완성을 이루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녹슬어 가고 있진 않습니까? 일하려고 하면 삐그덕거리고 잘 안 돼요. 계속적으로 움직인 기계는 그때마다 윤활유를 쳐주고 관리를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움직인 기계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오히려 낡아질 뿐이에요. 달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달아져 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녹슬어 병든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녹슨 것은 고물장수가 찾아가지만 달아 없어진 것은 하나님이 모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겉옷이죠. 매일 하에 보옷, 겉옷. 이 겉옷도 통옷이에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겉옷도 통옷이라는 거 하나로. 그런데 속옷과 다른 것은 속옷이 보이게 어깨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도 속옷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리고 아래에 금방울과 또 석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놨다는 거죠. 석류 모양을.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이 겉옷을 특별히 에봇 받침 겉옷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복의 중요한 것은요, 요 에봇이에요. 에봇. 아까 살펴본 이 화려한 에봇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려한 에봇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청색으로 된 통옷의 겉옷을 받쳐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청색은, 이 에봇 겉옷의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청색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위엄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겉옷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옷 밑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교차하면서 달려지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몇 개씩 달려 있는지. 그냥 출애굽기 28장 우리 교재 중간에 보면 33절 이하에 보면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다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18개씩 달았다 그래요. 18개씩. 금방울 18개, 또 석류 18개. 그래서 금방울, 그다음에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겉옷을 이렇게 감싼 거죠. 여기 금방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상징해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금이 값어치가 있어요. 지금도 금값은요 계속 올라요.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교회에 37명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그래서 믿음이 변치 말라고 권사님들에게는 목걸이를 선물로 해드리고 $3, 또 장로님은 배지를 해드려요. $2. 안수 집사님은 $1. 이게 배지를 해드리는데 이 금값이 견적 내고 이제 개수 파악하고 확정하려고 한 이틀 지났나? 5,000원이 올랐어요. 이틀 동안. 지금도 꾸준히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자다 깨면 500원이라도 올라 있대요. 지금 금값이 지금 뭐 35만, 36만 원 막 이래. 우리가 살려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금 왜 이렇게 값어치가 있냐면 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갖고 있으면 내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류는 딱 잘라보면 그 안에 씨가 많이 있잖아요. 석류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또 번영을 상징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울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석류와 같이 풍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겉옷 위에 에봇을 입고, 이제 여기가 겉옷이면 이 겉옷 위에 에봇을 입죠. 그 다음에 에봇 위에 마지막 우리 7페이지 5번에 있는 판결 흉패를 이제 달게 되는 거죠. 판결 흉패.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가장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 판결 흉패 가운데 색깔별로 이렇게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늘 마음 가운데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죠.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은 판결권을 맡기는 도구예요. 판결권을 맡기는 도구. 이것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용한 흔적이 성경에 나와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하나는 예스의 의미고 하나는 노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꺼냈을 때 뭐가 나오면 이건 예스고 또 뭐가 나오면 그게 노라는 의미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이 그일라까지 나를 쫓아오겠습니까?
물어보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돌을 하나 꺼내는데 다윗이 예스 답을 얻어요. 사울이 온다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그럼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예스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600명의 자기 식소를 이끌고 그일라 땅을 떠났다고 사무엘상 23장 9절로 13절에 이 판결 흉패를 사용한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이따가 2강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거. 또 이 판결 흉패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에요. 네모 반듯한 모양.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한 군데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9편 8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12보석의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고 또 그 안에 판결 흉패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8페이지의 결론 위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의 흉패가 대제사장의 에보드에 붙어있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는 거죠. 또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과정,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그 과정을 좋은 방법으로 잘 서로가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역사가 더욱더 저희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인같이, 도장 인자잖아요, 인같이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대요. 또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오히려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나를 품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오늘날 옷은 뭐냐? 바로 의의 옷과 구원의 옷과 기쁨과 즐거움의 옷이에요. 그래서 시편 132편 9절 말씀 보면, 시편 132편 9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를 옷 입어요. 또 시편 132편 16절에는 이 제사장들, 의를 입은 이 제사장들이 또 구원의 옷을 입는데요. 구원의 옷. 그러니까 의를 입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게 돼 있죠. 왜냐하면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마지막 주의 진노의 날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의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 천국이 나의 집이고 저 천국에 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에요. 여기 기쁨과 즐거움은요, 어떤 그 히브리 원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라난이라는 단어예요. 라난. 이것이 그 9절과 16절에 나와요. 시편 132편 9절과 16절에 이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예요. 라난. 이 라난이라는 단어는 탄성의 기쁨이, 탄성의 기쁨, 막 소리 지르는 기쁨.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곳에서 와 하는 소리가 아파트에서 막 진동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라난이에요. 라난. 만약에 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 탄성이 터지잖아요. 야, 수고했다. 이게 바로 라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진노의 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 라난의 탄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런 의의 옷, 구원의 옷, 기쁨과 즐거움의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강의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신령한 라난, 야, 이러한 말씀이 있었구나,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한 라난의 기쁨과 즐거움, 막혀있는 목회가 뻥 뚫리는 그러한 라난의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오늘이 하루가 되시고, 또 섬기는 우리 봉덕은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야 장로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한없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3강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봉독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겼던 모든 일들이 이 섬김을 통하여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온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라난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